금방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 오늘 여기에 계시오니 저는 이 고백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늦은 이 밤에 피곤하고 지치실 텐데 그 육체를 이끌고 주의 전에 다시 나오신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성전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빚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선정하면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눈물도 콧물도 쏟고 그러면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왕이면은 좀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나눌까? 베드로후서 1장의 경건하고 신실한 삶이 어떠한 건지 그 삶을 같이 나눌까?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후배에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자꾸 돌아오게 되면서 이 땅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간절히 소망 없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6장부터 기도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드려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온 백성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넘쳐나는 제물로 제사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흠양하게 올려드리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까? 주의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주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났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특별했는데 그 6장부터 내용을 살짝 이 7장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6장 말씀의 몇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이 아멘.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충족시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겠다, 이런 구조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우선 시작이 만일이란 표현으로 계속 시작되어서 나오는데 두 번째 만일을 살펴보면은 역대하 6장 28절 30절까지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쓸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기도 보면 두 번째 만일이 나오죠. 첫 번째 만일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하늘 문이 닫혔을 때, 두 번째 만일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근이나 곡식의 가뭄과 곡식의 이제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형태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느냐,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볼 때에 이 묘사되고 있는 만일 이러하면, 만일 이러하면, 이러한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잘 살펴보면 만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역대 6장에 28절 나왔던 그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제 일자로 보니까 확진자 수가 2억 7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6만 명이라고 그래요. 웬만한 도시, 엄청난 작은 나라 하나 정도가 사라진 거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GDP 손실액이 6,205조 정도의 돈이 공중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로 인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포비아와 코로나 블루, 또 경제적 양극화로 말미암아 계층 간의 극심한 차이에 일어난 갈등,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경험되고 있죠. 두 번째로 기근이나 곡식이 시들고 식량과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갈수록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죠. 폭풍이나 홍수가 한번 쓸고 가면 그의 농사는 끝난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곡물의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 밀가루 값이 올라간 거 아시죠? 우리 서민들의 가장 좋은 버셨던 라면 값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죠.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장기화되게 되면은 식량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재기를 할 거고요. 서로 간에 무슨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 경쟁이 심해질 거예요. 이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경계 국가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토 분쟁이 있어요. 전쟁이 심각해요. 최근에 스탄족 간의 전쟁은 이 식량 문제 때문이에요.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폭염으로 인해서 식량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이 땅 조그만 땅 안에서 서로 그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물론 낙농업과 목축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축산농가 가축 폐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략 22만 8천 마리가 폐사했대요. 이번에 한 달 사이에 폭염으로. 그중에 닭이 제일 많죠. 21만 마리. 그래서 계란 한 판이 얼마예요 요즘? 혹시 남자분들 아시나요? 한 판이 얼마죠, 광수 집사님? 한 장, 네, 하시나요? 1만 원. 예전에만 해도 3,000원, 4,000원, 5,000원 하던 게 지금 2배 이상 뛰었죠. 닭이 21만 마리가 사라졌어요. 젖소도 지금 짜면 젖이 충분히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유값과 유제품도 지금 계속 상승하려고 하고 있죠. 육상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상 먹거리도 심각한 문제예요. 영상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연어가 회기에서 올라오다가 물이 수온이 계속 올라가니까 몸이 익었어요. 올라가면서 익었어요.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남해 지역만 대상으로 했을 때 남해 지역에 있는 폐사 어부들의 그 폐사된 어량만 따지면 600만. 2018년도 최고의 폭염을 겪었을 때 우리 2천만 마리가 폐사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벌써 600만인데 장기적으로, 왜냐면 물의 온도는 한번 상승되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상승되기까지도 오래 걸리지만은 한번 상승되면 물의 온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도 2천만 마리 올해도 예상을 해요. 이 말씀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만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현실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보를 받을 때에 지금 기상이변과 기상이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1919년도 호주에서 산불이 났죠. 몇 개월 동안 불이 계속 탄지 아세요?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인공위성에서 봤는데 호주에 붉은색이 저녁에 3분의 1을 덮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비가 와서 간신히 꺼진 거지 그것도 꺼지지 않을 거였어요. 그 탄 면적만 해도 호주 전체 숲의 14%, 한반도를 비교했을 때 한반도의 85%가 불이 타서 나무가 전소됐어요. 한반도, 남한이 아니에요. 남북과 합쳤을 때 85%. 올해도 한 달 사이에 가뭄과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자연발화가 엄청 많이 됐죠. 물론 누가 집혔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자연발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무틀레그란 지역, 그 다음에 캐나다, 여기가 제일 많아요. 2만 제곱킬로미터, 3만 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다 합치면 6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라졌어요. 가로 세로 300km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남한의 3분의 2만큼의 땅이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한 달 사이에. 그들은 그것을 피하면서 그리스에서 탈출하는 그들은 얘기하기를 이거는 종말과 같다, 재앙과 같다 라고 실감하고 느끼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구 동토층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랫동안 얼고 얼어서 그 동토층 아래에 많은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시베리아라고 하는 추운 땅에 사하라는 공화국이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불이 나고 불을 지피기도 하지만 불이 또 자연발화돼서 불이 탔는데 18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라졌어요. 한반도의 87%. 한반도 하나가 또 사라진 거예요. 그 연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북극을 덮었어요. 인공위성으로 보는 북극에서 그 연무가 북극까지 나와서 심지어는 미국의 동부까지, 서부까지 가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요. 그로 말미암아 지구의 위기를 말하면서 지구가 2100년 사이에 우리가 이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2050년도까지 우리가 탄소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내뿜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가 똑같아져서 0이 되어야 된다라고 국가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2050년도 이제 안 된대요. 이번 한 달 사이에 100억 톤 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 버려서 2040년도로 맞췄어요. 다시 2040년도까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 지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얼마나 덥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름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세대 종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협박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얘기되어지고 있을 때에 만약 마치 이 시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듯이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반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갈 때에 약속대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들이 주의 백성들에게서 먼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거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너무 가볍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이다 라고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유명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의 새울교회 제목처럼 이 회복의 높이를 높이 쌓으시고 싶으시면 회개의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던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나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가뭄과 폭염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산불과 홍수로 목숨과 터전을 잃고 폭설과 강풍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지낼 수밖에 없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까지 몰아갔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해 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코로나는 더 수그러들지 않고 더 재확산되는 고짐을 보이는지, 단지 인간의 문제와 방역의 실패와 우리 다른 것에서 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눈물 어린 선택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식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원하시는 마음, 그 첫 번째, 스스로를 낮추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상한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란 단어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스스로 낮춘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알면 되겠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부지불식간에 많이 탐하여 살았어요. 플레잉 갓이라고 하죠. 하나님 놀이를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많이 살았어요. 마치 우리 스스로가 전능자가 된 것 마냥 그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하면서 아무 죄책감 없이 그걸 즐기며 누리며 살아왔어요. 교만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게 해온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고 있고 종교 활동에 대한 열심을 되었을 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시겠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거듭해서 여러분 앞에서 고해성사하듯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런 데서 자유하지 못해요. 목사랍시고 앞에서 거룩한 척,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마치 목사랍시고 그거를 누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역하기보다는 어느 시점부터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또 여기저기 인맥을 끌어당겨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잘 해왔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은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약하게 되졌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둔하게 변해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들을 넉넉하게 잘 처리해내는 무적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상한 마음, 스스로 낮추고 드리는 기도의 마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런 일들을 잘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말은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자신이 이렇게나 겸손하다고 보여주기 위한 가식의 종교적인 언어일 때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지만은 결국 내가 잘했어요라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상한 마음입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성취되지 않는 좌절의 마음이 상황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나보다 강함을 경험하고 나의 한계를 경험함으로 이 속상해져 버린 이 상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죠.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고, 그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무시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부정과 불의한 방법까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행할 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역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 상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를 회복하실 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지요. 나는 하나님 손에 올려진 진토와 같은 피조물이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어디서 고백할 수 있냐면은 이 상한 마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군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군요. 이 한계 많은 존재이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런 가면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절제자 앞에서 나의 볼품없음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때 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짐을 다 지어주실 거고, 우리 주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며 그 멍에를 대신 메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여러분이 꼭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런 인물이죠. 욥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여러분 말씀드려가지고 저에게는 너무 큰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항변도 하고 스스로 변호도 해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도 변명을 해보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소망이 없음의 자리, 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 피조물의 한계 앞에 스스로 낮춰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문제와 질병을 해결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상한 마음 가운데에, 그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에, 그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하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것이죠.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낮춰 겸손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바로 이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와 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바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드리는 기도,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14절 다시 보면은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게 회개의 두 축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 하나와, 통회하는 마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타락해서요? 죄가 관영해서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그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에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 보면은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제함 없이 다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죄와 관영에서 홍수 심판을 하셨다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보기 좋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을 절제함 없이 탐심과 욕심과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다 취해버림으로 악한 길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땅이 부패하지 않도록 정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그 거룩한 삶을,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경계에 서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는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 가운데에서 잘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높이고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이 죄악된 습성과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행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그 열심이 너무나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은 그 열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착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풍성해도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육체의 정욕에 대해, 탐심과 사단의 유혹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좀 멈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입술과 행위를 온전히 돌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좀 멈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계시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이젠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좀 죽여가는 열심을, 우리 수련회 때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못 박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같이 못 박혀 죽어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의 깊이는 회복의 높이와 비례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원하시는 마음,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코람데오의 마음입니다. 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봐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4절 중반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19가 조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론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중보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움을 빨리 피하는 데 급급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 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두려울 것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현현과 현존.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의 고백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자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즉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으시려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기도하지도 않고 일이 잘 되면은 세상 사람도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존전해 모시고 하나님 앞에 계심을 느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래서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다윗이 이걸로 그 인생이 정말 놀랍게 회복하고 성공한 거죠. 그의 삶은 의롭지 않았어요. 그 삶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던 것도 아니에요. 그 삶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려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던 다윗, 우리에게도 나의 실존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서는 그런 상태가 우리 일상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이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경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눈과 우리 연약한 신앙의 고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경륜하고 계시고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되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고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해드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인 것 같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남을 정죄하고 남을 힐난하고 남을 불평하고 판단하고 병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실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시고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